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제 다른 또 환상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심판, 또 여자와 용, 다른 많은 환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마지막에 있을 그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자와 용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또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해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에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딸 시온이여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용됐던 것이 이 해산의 단어이라면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성도들,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를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한 세력이 또한 있다라고 3절과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또 그곳에서 태어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한 세력이 바로 사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러한 위협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헤롯이 그때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던 명령을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많은 이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이 사탄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장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의 전쟁이 또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7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하늘에 대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천사 미가엘과 사자들이 하늘의 옛뱀 그 곧 용과 사탄과 그 수하들을 위해서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천사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싸움이 언제 일어났고 언제 이 승리가 경험되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권세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때 그것이 이제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전쟁이 있을 때 승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미가엘과 천사들,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미도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를 유혹하였던 자이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미혹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영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그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 대상도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를 이미 성경은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앞으로에 있는 이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그들은 패할 것이 명하여져 있고 패할 것이 분명하게 정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그곳에 있었던 하늘의 큰 음성이 또한 들리는데, 그 음성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신약의 성도들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던 그러한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참소하던 그 자들이 떨어졌기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아직 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의 전쟁은 이겼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이제는 땅으로 내려가게 돼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다시 박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13절에 다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미도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그 사탄은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데 다시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 여자에게 어떤 행동이 보여지게 되는가?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에서의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교회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지만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그 사단의 낯을 피하여서 양육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던 사탄, 그리고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대적하였던 그 사탄이 당연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이 또 광야의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낯을 피하여서 양육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삶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땅에 있는 그 일들에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16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에서 어렵고 힘듦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사탄이 늘 하늘에서 참소하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힘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듦이 찾아올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며 그 신앙이 흔들리려고 할 때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현실에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참소하며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난과 핍박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를 확신하며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